우리가 첫째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희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해요. 대가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대가가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할 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대하는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만둬버리죠. 이것은 까닭 없는 신앙이 아니죠. 참된 신앙이 뭡니까? 참된 신앙은 까닭 없는 신앙이에요. 대가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아파도, 가난해도, 사업이 망해도, 어떠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 처음부터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욥의 고난의 시작은 과연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그 욥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욥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흔들리지 않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는데 계속 고난이 지속되니까 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괜히 태어나가지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고 싶지 않다. 욥이 그랬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정의로운가? 나는 정말 아무런 죄가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러니까 욥이 고통스러운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까닭 없이 내가 고난을 당하는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라는 단순한 그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도대체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신앙관으로 봤을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욥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교만함. 나는 불의하지 않는다. 맞아요. 욥은 불의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다. 왜? 내가 불의하지 않으니까. 나는 공의로운데 내가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은 나에게 고난을 준 하나님이 불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어요. 욥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믿음을 고백합니까? 의지적인 믿음.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니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의지적인 믿음이에요. 지금은 답을 모르겠어요. 지금은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과 같이 다시금 회복시켜 줄 거라는 그 의지적인 믿음을 욥이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이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은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면 고난이에요. 고난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이제 욥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 밑에 있었던 연약함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랑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죠. 엘리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죠. 엘리후가 말씀을 전할 때에 욥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요.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직접 욥을 만나십니다.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궁금한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하나도 답을 안 주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을 받은 욥, 그제서야 하나님을 보게 되죠. 오늘 세 번째 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욥이 이러한 고난의 여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 신앙,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에까지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엘리후는 어떠한 말을 하였습니까?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욥보다 의롭다. 욥기 32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엘리후가 화를 냈어요. 책망을 했어요. 책망. 뭐가 있느냐?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불의해야 돼요. 논리에 의하면.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욥아,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냐? 아니다. 하나님이 욥보다 의롭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의로우십니다. 네. 틀리면 누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거예요? 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럴 수 있어요. 네. 이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못 들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말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듣고 싶은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외면해서 그렇지. 욥기 33장 14절 16절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하신가요?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그런데 뭐가 관심이 없어요? 누가?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권면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 압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기분이, 지금 내 상황은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죠. 물론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는데요,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이 고통에 관련된 책을 잘 썼는데, 이 책에서 이 문구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 책에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다.
그럼 하나님께서 메가폰을 드신 거예요. 메가폰. 그 들어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든 고난을 외면하고 고난을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세 번째, 엘리야는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통치자이시다. 욥기 34장 12절 15절 시작. 아멘.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 공의를 굽지 않는다. 그러면서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예.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주권자시고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모든 육체는 다 죽어요.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하나님과 맞먹지 말아라. 네 번째,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뭐하다?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다 알 수 없습니다. 욥기 36장 24, 26절 시작. 하나님은 높이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다 알려고 그래요. 모릅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 다 몰라요. 그래서 누가 막 질문하면요 모릅니다. 그래서 물어보지 마세요. 네. 물어보시려면요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준비를 해야 돼요. 저도 알아봐야 돼요. 너무너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새롭고요.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 하나님을 조금 알아가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은 크세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이야기 나누다 보면요 본인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어요. 본인이 신앙을 다 깨뚫었어요. 거의 뭐 하나님 동급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통계시 받고.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다 알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뭐 목사님은 다 알 것 같은데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알아가는 과정이 있고. 욥기 37장 23절 24절 시작. 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할 뿐이죠.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은 무시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본인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냥 좀 피하세요. 또 좋을 게 없어요. 이단들, 특히 이단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확실한 뭔가 진리를 깨달았다. 뭐 이게 진짜다. 이게 다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 이단이에요. 어떻게 다 압니까? 모르죠. 잘 모르겠다. 이게 진짜예요.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드디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첫 말씀은 무엇입니까? 1번,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폭풍우라는 말은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폭풍우 일어났고 번개가 나고 천둥번개, 지진이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폭풍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에요.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뭡니까? 두 번째,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욥이죠. 욥.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욥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그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르쳤거든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너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욥의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38장 3절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가 없어요. 물을 만한 자리도 위치도 아니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더 이상 하나님께 물어볼 게 없어져요.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 창조와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창조의 질서죠. 하나님은 스케일이 좀 다르죠, 욥보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욥기 38장 4절과 7절입니다. 시작.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러느니라. 지금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그동안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욥이 없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을 때 그 질서를 네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 창조의 신비를 아느냐? 모르는 거예요. 여기 창조의 질서를 보면요, 마치 건축을 하듯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세상은 어떻게 창조됐냐? 마치 건물을 짓듯이 세상이 창조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창조의 질서가 어떻다는 겁니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완벽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욥은 하나님, 뭔가 이 세상이 이렇게 불의합니까? 왜 이렇게 악합니까? 하나님 공의롭지 못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다, 세상은 완벽하게 창조되었다. 그럼 네가 그 세상을 창조했을 때에 그 창조의 네가 비밀을 아느냐? 모르죠. 욥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있죠. 이 창조 부분에 있어서는 무지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바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다. 욥기 38장 8절에 11절 시작. 여러분, 한번 쓰나미가 몰려오면 어떻습니까? 무섭죠? 그러면 바다에서 바닷물이 밀려드니까 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닷물이 넘치지 않도록 다 조정한다는 겁니다. 바다를 다스리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요, 또 바다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경에 바다 그러면은 혼돈, 악, 파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혼돈을 의미해요. 또 악을 의미하고요. 또 파괴를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뭘로 심판했어요? 물로 심판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심판, 이걸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혼돈, 악,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악이 있죠. 세상에 죽음이 있죠. 파괴가 있죠.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세상에 있는 악을 그냥 하나님이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것들을 뭐 하신다? 다스리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가 보기에는 세상이 불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가 모르는 게 있다. 그 말씀이에요. 세 번째, 고난과 죽음을 다스립니다. 욥기 38장 16절 18절 시작. 네, 여기 보면은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 또 17절에 사망의 문에 네게 나타났느냐. 이건 뭐냐면요, 이 바다의 샘, 아까 바다가 죽음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죽음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 그리고 18절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할 수 있냐. 여기서 땅은 무슨 땅입니까? 지하 세계.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 죽음의 세계가 얼마나 큰지 네가 아느냐.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의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뭐 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넘기지 마시고요. 거기에 또 제가 시간 계상 어디다 집어넣지 못했는데, 또 성경 이제 욥기를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흑암과 광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요, 또 비와 우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흑암은 죽음이죠. 그리고 광명은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음과 생명, 우리가 보기에는 죽음은 나쁜 것 같고 생명은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다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죽음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흑암은 나쁜 거고 광명만 좋은 거다.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달에 안 뜨고 해만 계속 찌면은 다 말라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비와 우박을 설명합니다. 예. 이 우박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박이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죠. 비는 생명을 뜻하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비를 보겠습니다. 또 비에 대해 설명인데, 비가 때로는 생명을 줄 수도 있죠. 가뭄에는 비가 생명이잖아요. 또 비가 많이 오면 비는 뭐가 됩니까? 죽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욥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좋은 것 같고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데, 욥아 네가 잘못 생각했다. 하나님은 선도 악도 다 다스리신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가 생명이 될 수 있고 죽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 고난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고난을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돈이 좋잖아요. 돈이. 그럼 돈 많으면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돈이 뭐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인기가 좋잖아요. 인기. 그러나 그 사람에게 인기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있다고 좋아하고 이거 없다고 막 슬퍼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것이 욥기의 말씀이에요. 욥은 그동안 자기가 생각하는 그 틀 안에서, 이것은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 자꾸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이 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닥쳐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만드신다고요? 선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낮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어요. 실패도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해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14페이지. 하나님께서 이제 우주의 크기와 다스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31절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별자리를 얘기했어요. 여기서 묘성은 북두칠성이고요, 삼성은 오리온 성자입니다. 당시에 별자리, 천문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별자리를 보고 운명을 정했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 별자리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만들지 않았느냐? 네가 별자리를 옮길 수 있느냐? 어떻게 옮깁니까, 인간이? 지금 별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수많은 별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영상을 보고 싶은데요. 잠깐만요. 영상을 우리가 우주가 얼마나 큰지 그 우주가 큰 것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어요. 우리 잠깐 영상을 보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했는데 우리 그 오리온 성자, 오늘 삼성 오리온 성자가 나왔는데 그 오리온 성자의 오리온 성운이 있는데 그 오리온 성운과 우리 지구와의 거리가 약 1500광년이래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1500년을 가야 오리온 성운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은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은하, 그러니까 은하계, 우리 은하가 우리 은하의 지름이 10만 광년이에요. 우리 은하. 그리고 이웃 은하, 우리 은하 옆에 있는 이웃 은하가 뭐라 그러죠? 안드로메다라고 그래요. 안드로메다. 이 안드로메다, 지구와 안드로메다와의 거리가 250만 광년.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250만 광년.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을 가야 돼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우리 은하 있잖아요. 우리 은하에 몇 개의 별이 있는가? 항성입니다. 행성이 아니라, 행성은 지구, 빛을 내지 못하는 것이 행성이고, 빛을 내는, 태양과 같이 빛을 내는 게 항성인데, 항성만 약 4천억 개가 있다. 4천억 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보잖아요. 그 별들 있잖아요. 다 이게 우리 은하의 별들이에요. 4천억 개.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 우주에 은하 개수가 몇 개일까? 은하가 아까 저기 1천억이라 나왔는데 최근에 천문학자들이 약 2조라고 합니다. 2조. 은하가. 저는 그게 궁금해. 어떻게 알았나, 과학자들이.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주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겠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하나님을 따지게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따지고 싶으시면요, 밤에 별을 보세요. 별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따지고 싶을 게 있나? 우리 동물의 세계를 보고 잠깐 또 몸을 풀 텐데요.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 좀 늦게 끝날 것 같은데, 자, 동물의 세계, 사자와 까마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주 막 이렇게 나가니까 욥이 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준을 낮춥니다. 낮춰가지고 그러면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동물의 세계.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사자와 까마귀를 누가 먹이느냐? 38장 40, 41절 시작. 네, 여러분 동물의 세계 그런 뭐 텔레비 프로 보면은 신비롭지 않아요? 동물의 세계도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사자를 누가 먹이느냐, 까마귀를 누가 먹이느냐, 누가 먹입니까? 하나님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사자가 먹기 위해서라면 또 초식 동물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사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 죽는 거예요. 연약한 짐승, 불쌍해. 그래서 우리가 동물의 왕국 보면은 뭐 사자가 너무 잔인하잖아요. 막 달려가서 막 먹고, 야, 사자 나쁜 짐승 그러는데, 사자도 살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거잖아요. 제가 동물의 왕국 옛날에 보니까 사자가 왜 죽어요? 굶어 죽더라고요. 사냥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자는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초식 동물의 입장에 봤을 때는, 왜 하나님이 사자를 만드셔가지고 왜 이렇게 또 힘드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자 입장에서는
감사한 거예요. 저쪽도 만들어준 하나님이. 두 번째, 산 염소의 새끼를 낳을 때를 아느냐. 욥기 39장 1절 시작.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를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예. 우리도 뭐 이렇게 뭐 사모가 예정일을 봤는데 예정일대로 안 낳잖아요. 뭐 어떻게 알아요? 그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고난 당할 때가 있고 그 고난의 축복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있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때에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욥이 고난을 당한 때,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무지하죠. 하나님의 때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생일을 저주했잖아요. 내가 태어난 걸 저주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세 번째, 들나귀의 자유로움과 서식처를 누가 주었느냐. 욥기 39장 5절 6절 시작. 네, 들나귀들을 자유롭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들을 또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소금 땅은 죽음의 땅이에요.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런 죽음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들나귀를 살게 하셨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는 살 수가 없어, 이거는 못 살아, 이렇게 단정 짓는 곳도 하나님은 다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사자, 염소 새끼, 날대, 들나귀의 자유로움 서식처, 이거를 단순히 이 동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욥이 그동안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던 거, 이거는 아니야 라는 것들이 다 틀렸다.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과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들소를 길들일 수 있느냐. 욥기 39장 9절입니다.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여러분, 들소가 힘이 엄청 세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하기에 힘센 들소를 잡아다가 일시키면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버펄라 같은 아메리카 들소 엄청 크잖아요. 그거 잡아다가 농사 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하면 되겠네? 근데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누가 길들입니까? 하나님이 길들이시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건 좋고 저건, 이게 다 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린다. 들수도 길들이지 못하면서 뭘 하겠다고 그러냐, 이제 이거 얘기해요. 5번, 말에게 강한 힘을 준 것이 너냐. 욥기 39장 19절 시작.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휘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예. 말의 힘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은 짐승 중에 말이 힘이 세요. 그렇죠? 그래서 마력이잖아요. 또 말은 또 사람이 길들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힘을 말에게 줘서 인간들로 하여금 쓰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도 신비롭게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운행하시는데 네가 그것을 아느냐. 욥이 압니까? 예, 모르죠.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운동 좀 하고 이제 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또 머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대로. 고개를 돌리겠습니다.
어깨를 돌리고요. 반대로 허리를 돌리고요. 위를 좀 올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내리겠습니다. 옆에 분 사람 옆에 분에게 두들겨주겠습니다. 투닥투닥투닥투닥 투닥투닥투닥투닥. 또 반대쪽 투닥투닥투닥 투닥투닥투닥. 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욥이 답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질문이죠. 욥기 40장 1절 2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누구예요? 욥이 트집 잡는 거예요.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다툴 수 없죠.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상당히 지금 욥에게 아주 푹푹 찌르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다정다감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 막 그래서 너무 하나님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세요. 두려운 분이세요. 이제 욥이 답변을 합니다. 욥기 40장 4절과 5절 우리가 욥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비천하오니.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초라해집니다. 자신이 정말 초라하고요. 하나님의 그 위대함 앞에 굴복하죠. 그래서 자기가 비천하다는 것이 나와요. 그전에는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의롭다 하잖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냐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비천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할 말이 없어요. 입을 가릴 뿐이라. 그동안 궁금한 게 많았잖아요. 뭐 하나님 만나면 이것도 물어봐야지 저것도 물어봐야지. 아마 우리도 그런 생각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천국 가면 좀 따지고 싶은 게 있다. 근데 여러분 천국 가보세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자,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심. 욥기 40장 6절과 10절 시작. 또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폭풍우 가운데 뭘 말씀하시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책망인데요. 하나님을 악하다 하느냐? 욥기 40장 8절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을 악하다 할 수 있어요? 없죠. 하나님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욥이. 두 번째,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40편 9절 12절 14절 시작.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수를 내겠느냐?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 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네가 교만한 자를 낮게 하고 악인을 짓밟으면 내가 네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해 주마. 근데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심판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능력이 없죠. 이제 혼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혼나는 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인데, 마지막 질문은 베헤못, 베헤못이라는 창조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욥기 40장 15절 19절 시작. 네, 성경에 베헤못이라는 나오는데, 이 베헤못이 정확하게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거기 보면은 하마라고 써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에는 그냥 추측하건대 하마가 아닐까라고 하는데, 그것은 모릅니다. 어쨌든 베헤못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은 인간의 힘으로 잡을 수 없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잡을 수 있느냐. 두 번째, 베헤못을 잡을 수 있느냐. 욥기 40장 24절 시작.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도 못하면서 뭘 하나님 앞에 따지느냐. 이제 그거예요. 네 번째, 리워야단입니다. 리워야단. 이 리워야단, 우리 성경책에는요, 우리 성경에는 악어로 나와요. 악어. 그러나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리워야단을 잡을 수 있느냐. 욥기 41장 1절 시작.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이것도 인간이 잡을 수 없는 피조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리워야단도 잡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욥기 41장 9절에서 11절 시작.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를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못 잡는데 그것도 못 잡으면서 하나님을 대항하겠느냐? 하나님,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이것이 교만한 자들을 군림하는 왕으로 표현합니다. 리워야단. 욥기 41장 33절 34절이에요 시작. 세상에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곳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이 리워야단을 처음에는 1차적으로 인간이 잡을 수 없는 아주 무서운 동물을 의미하지만, 두 번째 의미로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 악. 사탄의 세력. 그래서 다섯 번째, 악을 다스리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욥이 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악이 이렇게 세상에 가득합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합니까? 이것에 대한 답이에요. 뭐냐? 악인이 형통한 게 아니다.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손 안에 있다. 네가 보기에는 악이 막 날뛰는 것 같고 네가 보기에는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악을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누가 오심으로 사탄이 멸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사단은 이미 멸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미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혈과 육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누구를 멸하기 위해? 마귀를 멸하기 위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악이 가득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버려 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악을 이기셨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이 네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네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이렇게 악이 가득하냐라고 얘기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심판할 것이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악인이 잘 살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나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 이제 욥의 두 번째 대답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고백은 시작.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욥기 4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크심을. 두 번째,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면 두 번째 뭐합니까? 나는 무지합니다. 욥기 42장 3절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나는 비천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에서 비천하다고, 무지하다고. 하나님 만나면요, 내가 그동안 내가 알았던 모든 것들이 내가 무지했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뭔가 아는 척을 못해요. 어떤 분들은 막 아는 척해요. 본인이 성경을 막 다 꿰뚫은 것처럼.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나는 다 알고 있다고. 하나님 못 만난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 만난 분들은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 나를 알게 하옵소서. 욥기 42장 4절입니다. 시작. 네, 뭐 하나님께 따지지 않죠.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면 아는 거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는 만큼만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막 누가 물어봐요. 목사님, 이수진이 장군은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몰라요. 천국 가봐야 알겠죠. 뭐 갓 태어난 아기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은 그동안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거, 그렇죠? 배운 거,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배웠던 거, 악인은 고난당하고 의인은 형통한다. 이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거든요.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것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께 대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왜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부족한 걸 인정하고 열어놔야 돼요. 생각을 열어놔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어떤 분은 생각이 닫혀 있어요. 딱 생각이 닫혀 있어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돼요. 그럼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욥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깨진 거죠.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무지하구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연 거예요. 생각을 열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생각이 닫혀지지 않기를 바라요. 생각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 너무나 낮아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네 번째,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장 5절.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 이 시간까지 달려온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동안 욥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귀로 듣는 신앙이었어. 귀. 자, 귀로 듣는다라는 것은 뭐죠? 간접적이죠. 누가 나에게 전해준 거예요. 이렇다더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더라. 그래서 이 귀로 듣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관념적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교회에서 많이 했는데 제자 훈련을 실패한 교회가 있어요. 왜 실패했느냐? 귀만 들은 거예요. 귀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만 한 거예요. 관념. 근데 이제 귀로 듣는 거예요. 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눈은 뭡니까? 내가 경험한 거잖아요. 이거는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인 거죠. 내가 경험한 거예요. 관념이 아니라 체험이죠. 예. 여러분, 신앙은 체험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만나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귀로 듣는 신앙이에요. 그분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그들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확고한 믿음이 들어간 거죠. 여러분, 신앙은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그렇다더라,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 말할 수 있겠어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금 같은 신앙, 하나님께서 이번 우리 가을 상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은 뭐냐? 눈으로 보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보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셔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교재는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만나기를 바란다. 그래서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하니? 가끔 물어봐요.
그럼 만났니? 잘 모르겠대요. 그럼 잘 모르겠죠, 아직은. 그러나 계속해서 구하라. 왜?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경험해야 그 다음부터 신앙이 바르게 되는 거거든요.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귀로 들었던 하나님, 습관적으로 어떠한 종교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의롭게 살고 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욥이.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종교가 완전히 깨지고, 종교성이, 인간의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죄성이 나온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함 앞에 굴복하면서 내가 비천하오니, 이전에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내가 들었는데 이제야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섬길 수 있겠군요. 이것이 욥의 축복입니다. 일곱 번째, 욥의 회복입니다. 첫 번째, 관계 회복이죠. 욥기 42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라. 자, 하나님을 만났어요, 욥이.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뭐하라?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면 무슨 관계 회복됩니까?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야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돼요.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 아직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형제 자매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잖아요.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온전의 회복입니다. 욥기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제가 욥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어떤 부흥 강사가 이 욥기 말씀을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설교를 한 게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욥이 2배나 축복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2배의 갑절의 축복, 여기에 꽂힌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또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까닭 없이 신앙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보는, 그래, 2배 이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거죠. 이 2배나 하나님 갑절을 주셨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욥기를 마치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그거를 뭐 하지 말아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고난을 겪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몸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다 살 수 없잖아요. 천년만년 못 살잖아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육체는. 그러니까 육신은 점점 나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몸이 아프지만 이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을 즐거워하라. 많은 분들이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물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또 축복해 주십니다. 이거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계속 병 낫기만을 기도하고 그리고 물질의 축복만을 기도한다면, 그러면 병이 안 낫고 몸이 물질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의 삶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그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겪더라도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고난이 벗어나기를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이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잖아요. 천국의 확신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고난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에 기복신앙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번영신앙,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게 너무나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진짜 믿음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